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에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저 있을 때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지요? 예. 아이고, 저도 좀 나이를 많이 먹고, 여러분들도 연세를 많이 드셨네요. 예. 하여간이 뭐가 제일 무서운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시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되고, 그냥 어느 곳에 어디 숨어서 살더라도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집합하면은 그냥 전부 다 그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겸손하신 우리 목사님 또 뵙고, 또 여러분들 또 다시 이렇게 우리 뵙게 된 것을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13장 우리 14절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떠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 아니에요? 그 죽기 직전에 오늘 스데반이 그 7장 전체를 가리켜 오늘 그 돌을 던지는 그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그 한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그 7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맨 첫 번째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까? 하고서 탁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는 오늘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난 사람은, 이 영광의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경에 몇몇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그냥 엎드려져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못 만나봤지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분위기가 그냥 다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요. 예. 금방 하고 갈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예? 좋은 말씀을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고, 그냥 저는 그냥 금방 있다 갈 것이니까, 자, 우리 웃으면서 대답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해서 뭔 얘기했지요? 우리 이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살던 고향 바로 정리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몇 사람 대동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말이죠. 도대체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요즘같이 우리가 선교사 나갈 때는 다 사전답사하고 나가지만은 이 시간에는 사전답사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단 출발하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발길 따라 가보니까는, 도착해 보니까 그 자리가 그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오늘 1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의 고향을 갖다가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여러분 인도네시아 어디 가서 사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예. 저보고 그냥 갑자기 여기서 그냥 그 북한현동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보고 그냥 뭐 어디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글쎄 제가 한참 기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여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그 발길 따라 이곳으로 갔으니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심해도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냥 신년 새해가 돼가지고 그냥 또 각서를 쓰고 각오를 해도 말이죠,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예. 그냥 도대체가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이 절대로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쫙 들어야지만이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겨요. 하고 도대체 그 믿음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면 말이죠, 믿음이 탁 생깁니다. 음성만 들어도 믿음이 쫙 생겨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만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서 오늘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만 해도 참 훌륭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히 뭐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도 해보고 신년새해가 돼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열심을 한번 좀 봉사해보자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또 결심하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 기도원에서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이제 오산이 문제만 생기면 그냥 퍼뜩하면 거기부터 이제 갑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 있기를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영이시지만은 마귀도 영이래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방 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먼저 신방을 딱 먼저 와서 그래서 그냥 이 축복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와보면은 그냥 더 열불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헌신해도 우리에게 기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근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애굽으로 애굽은 그 기근이 안 들었으니까 오늘 거기로 이렇게 쫙 찾아갔다가 더 큰 기근을 만났어요. 네. 거기 가가지고 그냥 기근하고는 게임도 안 되어지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오늘 그 애굽의 바로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의 부인을 갖다가 취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해서 자기의 부인을 뺏겼습니다.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기근함보다도 더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밤에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오늘 자기 숙소에서 이렇게 딱 머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늘 어떠한 일을 일으켰냐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 바로를 갖다가 말이죠. 정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렸어요. 그 밤에. 그래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냥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콩고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네 부인을 갖다가 왜 여동생이라고 내게 속였느냐. 내가 어젯밤에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기의 바로의 아내를 사라의 아내를 돌려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더 놀라운 여기에서 더 큰 믿음을 다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가 오늘 이 바로인데 바로가 취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인데 자기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또 생겼냐면은 믿음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말이죠. 이야,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을 딱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버리라고 얘기했던 그 롯을 갖다가 말이죠. 이 롯이 누굽니까? 자기의 진짜 자식이에요. 조카가 아니라 자기의 자식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버리질 않고 그냥 끝까지 데리고 다녀가지고요. 마지막 자기 카드 써먹으려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있다가 오늘 이 애굽에서 오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딱 알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말이죠. 자기의 조카하고 결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버리라고 했던 그 조카 롯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이 롯이 누굽니까? 롯이요. 롯은 말이죠. 롯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중생의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될 때 말이죠. 바로가 자기의 삼촌의 아내를 갖다 돌려준 거 다 보면서도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소금기둥 되어지고
자기의 사위들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죠.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사와 기적을 봐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생하지 못한, 오늘 자기 방식대로 사는, 오늘 그와 같은 그 롯,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볼 때 말이죠. 백날 데리고 있어도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오늘 그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진작에 결별하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데리고 다녔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다 아는 순간에 오늘 이제 그 자기의 정을 딱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말이죠. 10절에 보니까는 그 롯이 선택한 곳은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롯이 선택한 데는 말이죠. 뭔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냥 뭐 물도 많고 뭐 넉넉하고 그 다음에 살기도 좋고 풍요로워도 보이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롯이 말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그쪽을 향해서 단번에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쪽을 선택하고. 오늘 이제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다시금 딱 만나 주셔서 그 아브라함 보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라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이죠. 뭐가 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이 있다든지 사람이 뭐 많다든지 뭐 살기가 좋다든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오늘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다녀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녀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다녀보시라고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가 있으면 좀 다녀볼 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다녀봐요.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여기 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이 종과 횡. 이 종과 횡이 이게 군대 용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군대 다 남자분들 군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훈련소 다 가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리버리할 때 그때 그냥 쭉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준을 한 명 세우지 않습니까? 기준! 그래가지고 기준! 그러면은 이열종대로 헤쳐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열종대로 헤쳐모여가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준! 그래가지고 기준을 한 다음에 사열횡대로 헤쳐모여 그러면은 또 사열횡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한참 한 6주 정도 더 터져야 종이 뭔지 횡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듣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대로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쪽을 보고 그리고 남쪽을 보고 그리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봐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부터 봐야 되냐? 북쪽 쳐다보고 남쪽 쳐다봐야 돼. 동쪽 쳐다보고 서쪽 쳐다봐야 돼. 그리고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다녀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약속은 딱 두 가지가 아닙니까? 자녀를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것도 그 동일하게 땅을 주시고 그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15절과 이 16절에 이 주시는 꿈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루게 되는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이루게 될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것들은 오늘 이 땅에 뭔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70일의 전도단을 보낼 때 뭐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진짜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거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방식으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혈과 육으로는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는 마귀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만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이 마귀는 물러가지,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는 말이죠,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도대체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그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렇게 벌건 대낮에 오늘 도대체 이 그물을 던지면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도대체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이 시간에 이 물고기를 도대체 왜 잡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그물을 절대로 안 던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설교하실 때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바닷가에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는 예수님께서 설교할 곳을 찾다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해변가에 그 배를 싹 띄워서 그 배 위에서 설교하셨어요. 배 위에서. 그리고 무리들은 다 거기 해변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배 빌려주는 바람에 그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 자기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키를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 또 쫄다고 있었으면은 거기 키 맡기고 자기는 이제 편안히 딱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오늘 그 설교를 딱 듣는데 말이지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목소리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그 배에서 증거되어지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오늘 그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그분이에요.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쫙 솟아난데 말이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이 비상식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쫙. 여러분, 이 자기 방식이 있고 이 하나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자기 방식으로는요, 이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가지고는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신년이 초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말이죠, 우리 아세아나 신학교에 같이 다니던 우리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그 압구정동 거기서 목회하는 우리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격이 말이죠. 체격이 얼마나 큰지 저보다 이 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교실에 딱 왔는데 또 아주 그 친구는 말이죠. 이렇게 옷을 갖다가요, 이 검은 옷을 좋아해요. 검은 옷을. 그래서 그냥 키도 큰데 이 검은 옷을 갖다가 딱 입고 있으니까요, 완전 깡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저는 아이가 뭐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떨어져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또 착해요 또. 그래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쫙 했는데, 이제 언제 자기가 아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뭔 얘기였냐면은, 자기가 6살 때 자기 엄마하고 이제 이 버스 타고 가는데, 옛날에 그 버스 차장 있고 이런 시대 있었잖아요. 그 버스 타고서 이제 6살 때 이 버스 타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길을 쫙 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냥 잠깐 잠을 잤는데요. 버스에서 잠깐 잤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는 엄마가 어디로 갔어요. 이 엄마가 그냥 애 놔두고 자기 혼자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졸지에 어젯밤에 자기 집에서 잘 엄마하고 잘 자고 그냥 그 다음날 버스 타고 가다가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 6살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고아가 돼가지고 그 길로 바로 고아원으로 갔어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쫙 지내는데 말이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 학교 가방에 말이죠, 책이 한 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방엔 책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만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뭐 망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칼, 뭐 이런 연장 있죠, 연장만 이렇게 쫙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자기한테 그냥 자기 눈밖에 나는 사람은 다 얻어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까지도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그냥 선생님도 퇴근하는 길에 쫓아가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도 뭐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그러고서 이제 쫙 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살 될 때, 그때 28살인데 이 친구가 뭐를 했냐면 이 패션업을 했어요, 패션업. 또 눈이 또 이 패션 쪽에 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했냐면 패션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 될 때는 우크라이나에도 양복 공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해에 헌금을 갖다가 말이죠, 11조를 5천만 원도 드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압구정동에다가 거기다가 딱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압구정동에 옷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옷가게 거기 딱 가면은 이제 이렇게 코디해 놓은 거 보면은, 자기 눈에 좀 촌스러워 보이는 거는 다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아주 압구정동에서는요, 완전 유명 인사가 됐어요.
아주 그냥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28살 때는 그 여름인데 말이죠. 여름에 이제 길을 가는데 비가 말이죠. 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도대체 그냥 그 비를 갖다가 우산은 없고 비는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비 피할 곳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말이죠. 자기 지나가는 그 옆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교회를 머리털 나고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탄절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날도 거기를 그 예배당을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비가 하도 오니까 그래서 이 비 피하려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요 자리에 이제 우두커니 비가 끝날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쫙 앉아가지고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만히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딱 8자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길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 대답이 단답이에요. 아주 짧아요. 딱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냥 6살 때부터 그냥 망치 들고 다니고 그냥 칼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는 그냥 맨날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아이고 저 새끼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그냥 엄청 듣고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일평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그 예배당 거기 비피하고 거기 앉아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은 희한하다. 하나님 음성이 그 친구 표현이야. 하나님 음성이 희한하더라는 것이. 그 길지도 않고 그냥 아주 짧은 그 8마디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말인데 그 얘기를 갖다가 다 듣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그냥 그 미움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냥 다 공격하려고 하는 그 미움이 말이죠. 그 음성 듣는 순간에 그냥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냥 한순간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속에서 미움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로 온 거예요. 신학교를 옷장사 조금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다 왔어요. 네. 얼마나 이렇게 온유하고 그 다음에 그냥 친절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말이죠. 덩치는 큰데 목소리는 또 겸손하고 이러니까요. 꼭 앙드레긴 같아요. 발음이 꼭 앙드레긴 같아요. 그래서 덩치는 크고 얼굴도 그냥 이따만한데 말은 그냥 다 이렇게 하니까 꼭 앙드레김이에요. 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냐?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딱 만나야지. 자, 오늘 제가 이 성경 얘기하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또 제가 한 10몇 년 만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또 이제 뭐 먹고 살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뭐 먹고 살았느냐? 그동안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느냐? 예? 그 얘기 잠깐만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 2, 3년 놀았어요. 또 여기서 잘린 다음에 그냥 원래 여기서 한 2년 정도 더 버텨줬으면은
제가 좀 덜 고생했을 텐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잘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형님이 저기 기영에 그 무슨 우레탄 공장을 하나 하고 있길래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거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냥 같이 그냥 우리 형님을 도우면서 쫙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제 쭉 있다가 거기 또 그냥 장애인대교, 그 장애인대교가 거기서 또 그냥 우리 여의도는 2년마다 이렇게 바꿔주게 돼 있는데, 도대체 그냥 장애인대교 거기 나는 전공자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그냥 놔주질 않아가지고 저기서 그냥 그 장애인들 한 7년 같이 거기 있었어요. 그냥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그리고 이제 있다가 지금 이제 2012년이죠. 이제 올 3월이 되면은 만 3년이 됩니다. 만 3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새하늘교회 오기 전에 저기 그 수동기도원이라는 데 있었어요. 수동기도원. 그때 수동기도원에서 제가 딱 있는데, 그 전도사로 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일로 온 것이죠. 근데 거기 딱 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 말이죠. 여기 그 합덕에, 충남 여기 합덕에 사는, 거기는 진짜 조직폭력, 깡패예요, 깡패. 우리 압구정동 친구는 깡패같이 생긴 거고, 우리 여기 합덕은 진짜 조직폭력의 깡패예요. 그 깡패 하나가 기도원에 딱 왔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살기가 말이죠. 얼굴에 살기가, 등치가 한 120kg 되는데 진짜 얼굴에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말을 거는데도 난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저 혼자 지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 그분이 이제 총신대 졸업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처음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3년 전에 알았어요. 알기는 17년 전에 만났는데, 알기는 3년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기도를 갖다가 말이죠. 기도를 17년 전에 저기 합덕에서 하나님 만나고선, 거기서 그야말로 깨지고선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저하고 17년 동안이 안 떨어지고 잘 지냈어요.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냥 도대체가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3년 전에 제가 이 장애인대교가 쭉 있는데 도대체 뭐 비전이 있습니까? 뭐 앞길이 뭐 도대체 그냥 뭐 열렸습니까? 그냥 도대체가 그냥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이제 교회도 이제 저 여의도는 한 10년 되면 또 나가야 되니까 10년 12년 되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나갈 때는 가까우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먹고 살지는 갑갑하고 그래서 그냥 쫙 있는데 우리 그 친구가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기 산에 좀 올라오시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사는 게 힘드니까 요즘에 그냥 산에 갈 기운이 안 난다. 그냥 너 혼자 올라가라. 그러고선 거기 이제 귀뚱으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또 지났는데 진짜 영적으로 죽을 것만 같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1일 날 2012년 3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좀 올라오시지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올라가면은 3월 때니까 또 춥잖아요. 산에는 맨 꼭대기 옛날 신영균 목사님이 거기 불 받았다는 데가 꼭대기 봉우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하는 봉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유담포라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올라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 1일 날 전화 받고서 3월 2일 날 이제 산에 갔어요. 예. 산에 갔으니까 지금 이제 한 3년 됐지요. 예. 3년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몇 시에 올라가냐면은 저녁에 이제 집에서 한 7시에 올라가요. 7시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그 교회로 바로 출근하고 새벽 예배 있을 때는 새벽 예배 맞춰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냥 또 그 8시, 9시 신방이 있으면 또 거기 맞춰서 내려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시간쯤에 한 8시, 9시쯤 내려와요. 예. 이러고 가서 이제 쫙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3년 동안 이렇게 체험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믿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무슨 뭐 하여간 희한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냥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예. 그런데 쭉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여의도는 이제 그 교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는 서대문대교구, 작년에 서대문대교구 있었어요. 서대문대교구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성도가 그 한 2,000명 정도 됐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성도가. 지금 여기 이제 양천이니까 조금 줄어가지고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방도 얼마나 많고 장례도 얼마나 많고 그냥 도대체 그냥 결혼식도 얼마나 많고 그냥 도대체 하루 24시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밤에는 산에 가야 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 산기도 다니니까는 요즘에 이제 그 신방을 많이 안 잡아요. 저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전에 신방 하나 딱 잡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잘하면은 하나 정도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그냥 신방 다 빼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한 2시, 3시쯤 되면은 그때 한 7시까지 이제 잠을 자고 시간표를 이 밤에 그 옛날 그 신영규 목사님이 그 산에서 친구 목사님하고 밤 12시부터 3시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봉우리는 모르겠는데 그 봉우리에서는 말이죠. 꼭 1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밤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에는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을 갖다가 그냥 오후로 맞췄어요. 오후로. 이게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뭐 해간 그냥 그렇게 한 2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월부터는 이제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천일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나머지 그 기도가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산에 2번째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저희 기도하는 그 팀이 몇 명이냐면 15명이 됐어요. 15명이. 그 15명 중에 이제 이 우리 통합측 목사님들이 4명 있어요. 예.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온누리교회 전도사에 있었으니까 장신대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까지 해서 4명. 그 다음에 이제 합동측 총신대 나온 목사님 3분. 그 다음에 저는 순복음.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제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체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처음에 2년 동안에는 제가 이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굴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금방 끝내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2년 기도하는데요. 기도해도 그냥 음성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뭐 표적도 안 나타나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산기도 다니다니까는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실력은 무슨 놈의 실력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깡통같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말이죠. 참 우리 작년 5월입니다. 이 작년 5월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하루에 19시간씩 기도해요. 이게 말이죠. 그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앉아있는 게 11시간씩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동기도원에서 만났을 때는 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요즘에는 말이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인 것 같아요.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쫙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는 그냥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15명 칼빈대 교수님도 이제 요즘에 한 명 붙어가지고 그분도 그냥 요즘 59살인데 요즘 매일 올라와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기도하네. 처음 2년 동안에는 도대체 그냥 왜 기도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있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갖다가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열방을 갖다가 다 아버지 품으로 품으려고 하는 자기가 받은 비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냥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냥 들어도 은혜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도대체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도대체 사실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민족 들어가지고 쫙 한다는 얘기 맨날 하는데 도대체 그 얘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냥 15명 중에 일하는 사람이 저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하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간호원 하나, 그 다음에 영락교회 지금 전도사님 하나 있어요. 네 명이 돈 벌어가지고, 4명이 벌어가지고, 나머지 저거는 전부 다 작전기도 천일하느라고 일하는 교회 다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작전기도 하고 있고, 나는 일하면서 작전기도 지금 한 1년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빼싹 말랐어요, 지금. 한 10kg 빠졌어요, 10kg. 그래서 이제 쭉인데, 우리는 4명은 일해가지고 그냥 그 돈 걷어다가 거기 밥 사주고, 거기는 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 낮에 자면서 산에 올라오고, 나는 낮에 안 자고 올라오니까는,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 맨날 해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인가, 도대체 저 달나라 얘기를 언제나 그칠 것인가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작년 5월부터 말이죠. 이제 기도 부탁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까 여기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여기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제 취직 얘기. 그 다음에 일단 조기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정년 퇴직하기 전에 퇴직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 얘기 이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앞으로 말이죠. 이 먹고 살 일을 갖다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예?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산에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이 개발 안 된 이 신종, 하나님께서 이 민족 들어서 오늘 열방을 갖다가 복음화 시키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재벌들이 돈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은 재벌들이 있어요.
숨겨놓은 재벌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 그거 왜요? 얼굴 보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 믿잖아요. 어마어마.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 5월부터 저희 기도팀에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전부 다 물질 문제예요. 전부 다 이게 큰 사업하는 분들인데 전부 다 물질 문제가 가로막혀가지고 이 회사가 그냥 다 문을 닫게 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얘기하고 그냥 또 다시 안 올 거니까 그냥 일단 얘기하고 그냥 갑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5명이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 제목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이렇게 가져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냐면은 오늘 그 사업가 딱 찾아오시면요. 내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올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업가가 내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내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믿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제가 벼락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응답 받은 거 가져와서 만나서 그대로 얘기하면 그 물질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 5월부터 이렇게 기업가가 찾아오는데 우리 여기 그 칼빈 대학 교수님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그분이 그 산에 그 올라온 목적이 저기 왕성교회 그 길자인 목사님 그 밑에서 수석 목사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칼빈 대학 그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그것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느냐? 산기도 하려고 그것도 다 그만뒀어요. 그러고서 산에 딱 왔는데 산에 올라오고 그래서 올 사람이 아니에요. 괴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겁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만하고 큰 교회 일산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그 외아들 하나가 말이죠. 참 잘하다가 그냥 20살 넘으면서 이 척추에 암이 왔어요. 이 척추에 암이 와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오기 그 몇 달 전에 말이죠. 그냥 잘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냥 그 MBA 과정 밟고서 잘 나가다가 척추암이 와가지고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재활치료 받고 있는 그 아들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들 살려보겠다고 이 산에 왔어요. 산에 와서 이제 저희랑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그분의 그 동생이 있더라고요. 동생이 뭐를 갖다가 개발을 했냐면은 저거를 개발했어요. 그 달걀 있죠, 달걀. 그 달걀을 갖다가 그분이 개발한 그 기계가 있어요. 세계 특허예요, 세계 특허. 그래서 지금 그 닭이 낳은 그 알을 갖다가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균 달걀이 됩니다. 무균 달걀. 균이 없는 달걀. 그래서 조리독감이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조리독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기계에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은 무균 달걀이 돼요. 무균 달걀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 말이죠. 그 광동성, 그 성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성들 한 성에서 달걀을 갖다가 하루에 먹는 게 1억 개씩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전체에서 먹는 달걀이 7억, 8억 개가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 중국의 그 큰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3년 전에 조리독감이 돌아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그 계란을 갖다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다가 그냥 그 조리독감 돌까봐 다들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그 기계를 갖다 이렇게 쫙 통과하면은 무균 달걀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달걀이 200원짜리가 말이죠.
기계를 갖다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면 얼마짜리가 되냐면은 3,000원짜리가 돼요. 3,000원짜리가. 아직은 이제 시판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시판이 안 되고 있냐면은 이걸 중국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국 그 회사에서 그 계약을 갖다가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분이 계약을 안 해요. 왜 계약을 안 하냐면은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들어가면은 그 기계를 바로 복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이드 인 USA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의 최고 큰 식품회사가 미셸 푸드라고 하는 그 식품회사가 있는데 그 미셸 식품회사하고 조인을 맺어가지고 그 회사 이름으로 그 기계가 들어가야지 그 기계를 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맺어지면은 전 미국에, 그 다음에 전 중국에, 그 다음에 이 달걀을 갖다가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많이 먹냐면은 이슬람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냥 3,000원짜리도 몇 개씩 사 먹는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우리 산에 우리 기도하러 이렇게 쭉 같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이렇게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메일로 그 미셸 푸드 회장한테 나머지 그 회장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계약이 다 설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회장만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회장만. 밑에 사람은 다 사인이 됐어요. 그 회장만 사인 안 하고 있는데 그 회장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15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3일 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4명이 저하고 3명이 돈 벌어다가 아침 밥 사주고 있는데 오늘 이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면 제가 이 공동체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2천억을 한다는 것이 2천억을. 그 헌금을 2천억을. 그 2천억이면은 괜찮죠, 그렇죠? 많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은 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천억을 하나님이 2천억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분의 그 형님 칼빈 대학교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저 이슬람의 그 복음을 갖다 증거하라는 그 소명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30년 그냥 교수 생활하면서 이러고 지내고서 있었는데 나중에 요즘에 저희랑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불타오른데 말이죠. 오늘 그 집사님도 지금 저희랑 작정 기도한 지가 2달이 넘었어요. 오늘 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오늘 이분이 그 2천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전 재산을 오늘 이 복음 증거하는데 내놓기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분이 얘기하는 이게 천문학적이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서 로얄티만 한 알에 몇십 원씩 로얄티만 받는 거니까는 3,000원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겠지요. 어쨌든 로얄티만 받는데 그 로얄티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오늘 그거를 자기가 손대지 않고 전부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 그거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이 사업가가 그 달걀 장사하는 그 사업가 그분은 작년 11월 달에 오신 분인데 그 5월 달에 오신 그분은 말이죠. 이분은 이 달걀 장사는 세발의 피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갖다가 다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건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방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는요, 순복음교회 교육자, 평교육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그냥 나가라 그러면 그냥 졸지에 나가, 또 잘려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별일 없는데, 여러분 교인이 그렇게 1000명, 2000명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말이죠. 새 신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1000명, 2000명이 한 6개월 지나면요,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 의인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맨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1000명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도 한 6개월 지내고 나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다 그냥 답답해서 죽어가야 돼요. 교회가 계속 부흥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15명이 같이 기도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사모들도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 사모들도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참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이 산에 있는 시간이 한 12시간 되잖아요. 우리가 7시에 올라가서 3시간 기도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각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는데요. 이야, 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구호예요. 우리 구호가 지금 유치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밥이 생긴다.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 이게 우리가 그 구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밥이 생긴다. 기도하면 돈이 생긴다.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늘지 않으면 말이죠,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그 묵은 경운기를 갖다가 다시 물 부어가지고 말이죠, 기름 부어가지고 다시금 좀 돌려가지고, 예? 이 기도의 이 점화를 갖다가 우리 한번 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기도하면 진짜로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좋은 기도처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가 안 되지요. 여러분 산에는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말이죠, 이 작정 기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작정 기도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정하셔서 그냥 한 20일씩 작정하셔서 20일 한번 해보다가, 그 다음에 40일 작정해보다가, 그 다음에 그냥 100일 한번 작정해보다가, 그리고 작정하면 말이죠, 빠지면 안 돼요. 작정을 깨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산에서 그냥 눈이 와서 미끄러지고 그냥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냥 뭐 저거 해도 말이죠,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굴러도 팔도 안 부러져요. 절대 그런 이런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올라가는 그런 작정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그 작정의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0일도 한번 해봤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은혜가 더 오면은 한 500일도 한번 해봤다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한 2시간 이상씩 우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우리가 산에서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영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이 해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그 눈물의 기도가, 예? 이 기도가 말이죠. 이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 들을 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절대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려 죽여도 깨닫지 못해요. 롯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뭐가 오냐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이곳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농사 다 지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씨앗을 딱 밭 간 다음에 씨앗을 딱 뿌린 다음에 반드시 뭘 합니까?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운 것은요,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부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터지고, 그리고 우리 새하늘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올 2015년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 교회는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는데도 전도하고, 오늘 해서 우리 2015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하늘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냥 두서없는 얘기, 두서없는 얘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무 얘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짧지만은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새하늘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당한 아픔과 우리가 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상처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이 사명으로, 다른 영혼들, 깨어진 사람,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날의 그 못난 모습, 나의 옛날의 죄악된 모습, 그거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징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악된 모습들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렸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의 놀라운 2015년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어단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아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뿌려진 것들 반드시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